자,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제 구체적인 응답을 좀 받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제자 70지역 1천망대 우리 현장에 많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봐요. 우리 성도님들 2026년도 제대로 된 응답의 시작은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아침에 지금 이 시간에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말씀드리지만 터무니없이 작게 하십시오. 성도님들. 우리가 막 작심삼일 하는데 막 너무 대단하게 하시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부분을 제대로 성공하시면 돼요. 지금 하는 거 성도님들 못하고 있는 거 그거 찾아서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하루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올 한 해 우리가 구체적인 응답과 축복 누리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다. 전도자로서 인생을 살다 오라고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의 삶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이 우리 전도자의 인생입니다.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 드라마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밤마다 어머니 그 형님하고 같이 이불 뒤집어 쓰고 그거 보고 그러면 옛날에 막 재밌게 보고 이랬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꼭 이렇게 남자 그 나레이터를 다 해주거든요. 그래갖고 막 나쁜 사람이 막 악한 일 하다가 죽고 나면 뭐라고 착 하냐면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거미와 같이 우리가 뭐 거미가 나쁜 곤충은 아닌데 거기서는 나쁘게 말하더라고요. 거미와 같이 그 거미줄 치않고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미와 같이 앞만 보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꿀벌과 같이 남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쫙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맞는 말이죠. 어제도 잠깐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요. 와, 이 어떤 또 사람이 등장했는데 와,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다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요. 사람을 죽인 데 사용하고 이 또 빼먹으러 가니까 죽이고 다른 사람 또 달라붙고 다른 사람 또 하고 이래가지고 매 사람을요 자기 똘마니 만들고 그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켜갖고 평생 그래갖고 살아온 겁니다. 야, 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아무 이름도 모르는 그 일본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인데 그 지금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요 살려고 자기가 죽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은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인데 이것을 정말로 소중하게 살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치 없이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삶이 있습니다. 신자의 삶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과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천국에 가서 멸류관이 있느냐 레벨의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성경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정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더불어 그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살면서 집을 짓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풀로 짓고 어떤 사람은 지퍼로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했냐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불을 한번 탁 진다면 집이요. 그런데 어떤 집은요 확 타버려요. 아까 말했듯이 풀이나 지퍼로 만든 걸 어떻게 했어요? 확 타버리겠죠. 그런데 금이나 은으로 만든 걸 어떻게 했습니까?
튼튼하게 지어져 있겠죠. 성경에 보면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불 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뭐라 했냐면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아요.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이게 조금 부끄러운 구원이라. 근데 어떤 사람은요, 팍 태웠는데 이게 금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불을 팍 띄웠는데 그대로 남아있어요. 은으로 지은 집이라. 그게 우리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삶이 너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 삶이 뭘까요, 성도님들?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 그게 뭐냐? 저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 저는요, 전도자. 저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요, 진짜 꿰뚫어 보고 계세요. 2000년 이후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지금도 난리가 많이 있죠. 그런데 성도님 아직 끝이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아직 시작도 아닌 겁니다. 성도님.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전쟁이 터지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요, 한순간에 그냥 체포돼가지고 지금 잡혀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손에 우리 미움 받는다 해놨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 미움 받는다 해놨는데 우리 올바로 복음 전하면 미움 받습니다. 그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사로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느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갈수록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인해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고의 신앙은 예수님 사랑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고 그냥 하는 신앙생활이 탄생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했듯이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환난이 심해지고요, 전도자들끼리 싸우고요, 교회끼리 싸우고요, 난리가 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속에 뭐라고 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고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 해요? 누가 있습니까? 전도자가 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아무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올바로 복음운동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자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옛날에 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슴 와닿은 단어가 있다니까요. 부흥사는 망할 수 있어도. 그건 맞습니다. 부흥사가 실패하고 망한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전도자는 망하지 않아요. 맞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전도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님들, 이 전도에 대해서 이해를 올바로 하셔야 됩니다. 전도라는 단어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밖에 나가고 전도지 나눠주고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도 이 전도는요. 사실은 복음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성도님 이 전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전도를 눌리지 마십시오. 이게 사단의 모든 제가 볼 때는요. 이 세상 문화의 역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요. 참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고요. 전도하는 거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복음 전하면요. 그거 하지 마라 이랍니다. 제가 우리 단톡방에다가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족 우리 그 단톡방에 올리면요. 딱 유일하게 한 사람 유일하게 몇 사람이요. 그런 거 말라 올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 거 올리 좀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평상시에 다른 이야기 이런 거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런 거 딱 올리면요. 막 이상하게 뭐라 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전도만 안 되도록 방해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이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도는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입니다. 맞죠? 우리 성도님들 뭐 때문에 삽니까? 뭐 때문에 밥 먹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며 뭐 때문에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영광을 나타내는데요?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요. 그죠?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해라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남은 자, 순례자, 우리 7 인물들이 현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 영혼들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기도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너희들이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지를 그걸 이야기하시고 거기에 같이 쓰임받고 같이 가자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한테도 지금 맡겨진 구역과 맡겨진 현장과 맡겨진 지역과 맡겨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일에 성도님들이 지금 부름받았으니까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도 아니요.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전도자로 부름받아서 살다가 오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님. 이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성도님 여기에 대한 이유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요. 참 허무합니다. 무슨 옛날에 우리 그 개그 콘서트에 보면 소고기 사먹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나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야지. 돈 벌으면 하신대요. 소고기 사먹지. 소고기 사면 많은데요. 일해야지. 일하시면 많은데요. 돈 벌어야지. 이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뭐 때문에 삽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는요. 세상과 다릅니다. 제가 볼 때 전도자들만큼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게 절대 망대라는 말이 맞아요. 전도자들이 흔들리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도자가 무너졌을 때 이 세상 홍수를 내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어 버렸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전도자들이 올바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세상은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 결국 이 땅의 문제는 교회와 성도와 전도자들한테 열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보다 더하며. 이 세상에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들 속에 사단의 망대를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실은요 하지 마라 한다 해갖고 되는 게 아니죠. 술 마시지 마라, 게임 하지 마라, 도박하지 마라. 그 해갖고 사실은 될 일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참고 이래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 속에 사단의 망대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지요. 문제는 전도자들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지금 있습니다. 그 있는데 밖에서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문제는 옆에서 밖에서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꼬셔도 내가 안 넘어가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 속에 사실은요, 죄를 짓고 지금 세상으로 나오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근데 우리 집사님 그러더라고. 다락방 하고 있으니까 자기 딸 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흔들린다. 안동역에서 그 노래 들으니까 왜 이리 마음이 흔들려. 자기 마음이 지금 세상으로 가고 싶고 이게 지금 마음에 있는데 그거 없으면 아무 상관없잖아요. 지금 분명히 이 땅에는 우리 전도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살도록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사단의 망대를 만들어갖고 사단의 통로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가라.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기는 완전히 바꿔야 돼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망대를 바꾸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한 해 성도님들 시작하시죠.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하느냐? 오늘 아침 하루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이런 응답과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그래서 저는요 하루가 사실은 우리 전체 인생입니다. 옛날에 우리 성도님 알잖아요. 뭡니까? 스핑크스입니까? 이제 그 괴물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숙제를 내주지 않습니까? 수수께끼를 내는데 아침에는 4발로, 낮에는 2발로, 밤에는 3발로 걷는 존재가 누구냐? 성도님 아침에 우리가 사실요 전체 인생이 하루입니다. 하루. 맞죠? 어떤 사람은 아직 아침입니다. 아침. 꼭 젊다 이거보다는요. 아직 인생의 중요한 본론을 시작하지 않은 겁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침입니다. 아침. 어떤 사람은 아침이 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늦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이라.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낮입니다. 본격적인 응답과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밤입니다. 밤. 근데 제가 볼 때요, 이거는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르다 봅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는 노인이라 생각했지만 모세는 그때가 낮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낮이 빨리 온 사람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은요, 29살에 엄청난 전도자인데 29살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 같은 사람은요,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가지고 죽기 전에 자기 목 자르는 사람한테 성경책 주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인생이 너무 짧은 거지.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사실 밤에 잠이 드는 건 뭐예요? 저는 밤에 잠이 드는 건요, 우리 죽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 죽으실 때마다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탁 잠이 드는데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 한번 안 해보십니까? 저는 그 생각 한 번씩 하거든요. 이렇게 탁 눈 뜨는데, 눈 떴는데 천국이라.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은. 요즘 돌연사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은요, 뭘 주셨냐?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12사도, 70장로, 1천망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모든 사람에게는 12제자와 70지역 이상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팅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최소한의 사역을 하신 겁니다. 맞죠? 왜? 우리가 해야 되니까. 우리가 기본 $1 이상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남기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그 한다는 반는 사람이 뭐랍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말하거든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버리기 싫은 겁니다. 우리가 이 생각 버려야 됩니다. 분명히 나에게 이 주신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12사도 70장로 1천만 개. 저는 이거를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 참 희한한 게요. 진짜 희한한 게 제 고등학교 시절에 전도한 친구가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단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 공단에서 이 전도 운동 했는데요. 깜짝 놀란 게 그때 제가 전도한 친구가 지금 우리 교단의 장로님. 공단에서 만나가지고. 그리고 또 제 군에서 만난 친구가 어느 날 들어가 보니까 CCC 간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군에서 만나고 복음 전하고 사역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요. 저는 억수로 부족하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며 사람들이 살아나기 이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 알았어요.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성도님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성도님들의 사역과 성도님들의 생각과 성도님들의 그릇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12제자 74도 70군데 지역과 1천만 대를 지금 성도님들을 다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삶을 소중히 사셔야 돼요. 성도님들 삶 속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정탐꾼, 흩어진 자, 파수꾼, 길을 든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문제야. 전도자들마저도 그 생각을 절대로 안 합니다. 내가 뭐 하겠노? 내 인생이 와 이렇노? 내가 여기 보니까 이제 어떤 상담 프로를 보니까요. 남편이 건실한 사람이었는데 은퇴하자마자 어디에 빠지냐면 주식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것도 이게 도박 비슷한 주식 있잖아요. 선물 이런 거 옵션 한 거. 그 돈을 다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요, 가슴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건실한 사람이 집을 2번이나 날리고, 지금 아들내미들이요, 아버지 집을 임대로 해가지고 얻어준데, 그거마저도 또 날리라고. 그러니까 부인이 가슴을 팍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요, 그 돈 때문에 그래, 그렇게 섭섭하나? 이러니까. 이 박사가 딱 할 말이에요. 돈이 아닙니다. 지금 부인은 자기의 인생이 날아간 데 대한 그 아픔이라. 그리 이야기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눈물을 확 흘리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그동안 건실하게 살아와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부인의 인생을 날려버린 거야. 그래놓고도 하는 말이요. 미안하다 말 한마디 안 하고 계속 뭐라 하는 게 자기 부인 보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이 날아간 데 대해서 너무 화가 나는데 거기에 남편이 결정 역할을 해놓고 한 번도 미안하다 소리도 한 번 안 하는 그게 맞냐. 그러니까 성도님들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삶의 의미를요.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한테 두면요. 자녀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보여요? 내 인생이 실패했다 이런 겁니다. 삶의 의미를 돈에 두면 어떻게 돼요?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은 실패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에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계획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삶의 의미를 이 전도운동과 복음운동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삶의 의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평생을 선교를 했는데 딱 한 명, 그것도 어린애 한 명 전도하고 목회를 마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생을 실패했습니다. 나는 선교사에 실패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나중에 그 나라를 살리는 엄청난 전도자가 일어났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일본을 살리는 엄청난 신학도 됐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보는 관점과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성도님들 전부 다 인간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와 이러노. 뭐가 인생이 와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는데 하나님이 네 인생을 통해 지금 내가 역사하고 있잖아. 근데도 나는 왜 이러노?
나는 왜 서글프노? 우리 집은 와 이러노? 우리 아들들, 딸들은 와 이러노? 나는 왜 돈이 없노?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다. 그거부터 바꾸셔야 돼요, 성도님들. 그게 안 바뀌지면 어떻게 돼요? 하루 눈을 뜨는 게 지옥입니다, 성도님들. 일단 그게 안 바뀌는데 무슨 아침에 집중을 하고 낮에 수영을 하고 조를 합니까? 지금 그게 돼야지 지금 이걸 하지. 내 삶을 보니까 기가 막힌 드라마라. 만약에 요셉이요, 진짜 인간이 생각했다 하면요, 어디 내 같은 인생이 어떻겠노? 형들한테 팔려 다시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가. 최고 실패한 인생이지. 바울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실 그렇게 망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작품입니까, 정말. 우리는 이 귀중한 삶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부터 그런 의미를 다 충분히 생각하십시오. 성도님 먼저. 성도님들, 진짜 성도님들 스스로 삶이 아름답게 느껴집니까? 내 인생 아름답다 이 말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관점에서 이야, 멋진 인생이다. 그거부터 돼야 돼. 우리가 뭐 떼돈을 벌든지 말든지, 교회가 뭐 1000명이 10,000명이 되든지 말든지, 그 이전에 성도님 먼저 그거부터 받게 돼. 그죠? 우리가 뭐 안 되다가 되면은 그게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하루를 성리하신 겁니다. 성도님들의 망대를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님의 전도자라는 이 인생이요, 보통 인생이 아니고요, 코피 터집니다. 성도님 진짜 한번 복음전환을 한번 다녀보시겠습니까? 성도님들 한번 다락방 한 군데 열리면 성도님들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큰 소리 치더라고요. 제가 그때 우리 캠프할 때 아주 기억납니다. 우리 집사님 앞에 나와갖고 자기 전화번호를 칠판에 딱 쳤더니 칠판을 팍 때리면서 또 그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바쁘십니다. 내가 다 할 테니까 문 열리는 거 자기 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래 이후로 뭐 다락방이 지금 되느냐, 한 군데 다락방 지금 교회도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전도자의 삶이 보통 인생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눈을 떠서 우리가 지금 내 앞가림만 하기 바빠 죽겠는데 우리의 눈은 현장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바뀌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도님, 지금부터 생각 바꿔야 됩니다. 어떤 그 목사님 한 분이요, 이분이 대단한 목사님이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요, 새벽에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밤에 12시 주무시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한종일 성경 연구밖에 안 하는 좀 독특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이 목사님한테 한 배워보겠다고 같이 생활하는데, 딱 일주일 하니까, 목사님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도망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정말. 뭐를 바꿔야 돼? 내 속에 완전히 망대를 바꾸셔야 돼. 올 한 해 한번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먼저 성리하시는 겁니다. 아침은 우리가 뭐 새벽에 아침일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요, 우리가 사람들 만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시작하기 전까지가 아침입니다. 그죠? 그 준비를 잘 하시라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막 기도하고, 우리가 사실요, 니 공부해라 이래가지고, 저는요, 그런 친구들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내 친구들 억수로 많이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 학원 다니 집에 가면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옛날에 우리 전과라 있잖아요, 전과. 그리고 뭐 이런 거 막 창고 사고 꽉 있더라고요. 저는 교과서 말고는 그 책을 사본 적 없고요. 저는 학원을 다녀본 적 없으면 과외에 가면 뭡니까? 그리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공부할 장소가 있어야 공부를 하지. 집에 들어가고 어디 앉아있을 공간이 없었다니까요. 책상이 없어가지고, 사과 상자 이런 거 갖다 놓고, 그걸 푹푹 꺼져가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보면 사람들 보면 웃기 죽겠더라고요. 친구는, 이래 어렵다 하는데, 집에 가보면 뭐,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런데 못한다 하고, 그래서 내가, 야, 내 너희들 환경에 있으면 내가,
전교 1등을 하지. 물론 못하겠지만. 성도님들 집중해라고 성도님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님 우리가 환경을 탓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좋은 환경이 필요하죠. 그러나 집중하라고 우리 세상의 성도님을 내버려 둡니까? 자, 지금부터 복음에 집중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다 옆에 가정과 이 옆에 사람들이 성도님이 그렇게 안 해줍니다. 거기에서 승리하는 게 전도자입니다. 맞죠? 우리가 만약에 그래가지고 안 된다 하면요. 우리가 요셉, 이런 뭐 다윗이나 바울 같은 분, 우리가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요셉보다 더 열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예인데. 노예라, 노예. 우리 바울 같은 사람이 승리했잖아요. 그 말은 우리도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끄럽게 하고, 아무리 산만해도 성도님들 올바로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탓하시면 안 돼요. 그 아침에 뭐 하신다고 해요?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 비밀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아침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결혼을 시키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결혼 안 했으면요, 제 사람들이 이해를 못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스타일이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거든. 그 사택에 방 한 칸, 사택도 여러 가지 방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방 여러 칸도 안 씁니다. 딱 한 칸. 그게 침대, 책상, 캐리어, 옷, 행거, 양복 3벌. 저는요, 양복 말고 옷이 없어가지고, 심지어 그 등산할 때도 양복 입고 구두 신고 간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밤에 들어와도 불은 안 켭니다. 밤에 딱 들어오면요, 불 켜지 않고 딱 씻고 바로 잡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에 들어오고, 그런 스타일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요, 완전히 다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잘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제가 나름대로 터득을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들 챙기고 아이들 학교 보내주고 일과를 하면서 집중하는 방법을 터득을 나름대로 찾아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할 수 있습니다. 송원입니다. 아무리 바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일어나서 우리가 하루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거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중요한 그 정서가 안정이 돼야 돼. 정서가 안정된 사람 친구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볼 때 막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일 것 같지만 이게 안정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게 진짜 맞습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지금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볼 때 분명히 너 지금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 장소는 너의 기도 장소야. 이래가지고 만들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요셉은. 맞죠? 그러니까 종로님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딱 찾아내시는 겁니다. 아침에 나름대로 찾아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기본적으로 뭐 씻고 양치라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하면서 하루를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의 스케줄과 나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만날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모든 것 다 회복하시는 겁니다. 자기 스타일을 찾아내시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프로를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는요, 아침에 눈 떠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사가 딱 보더니 이 할아버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가만히 누워 있는 것 같아도 지금 보니까 누워가지고 운동하고 TV도 보는데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탁 보더라고요. 이런 분은 오래 사시냐는 겁니다. 자기가 삶의 의욕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다. 성도님들 아침에 성도님들 나름대로 자기의 것을 찾아내시네. 꼭 다른 사람 거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란 거 아니에요.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알박기 아시죠? 집 이제 절대로 안 판다. 이 집은 난 죽어도 안 판다. 그러니까 회사에 아주머니 다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날 따라 그 전날 눈이 와가지고 오면서 아주머니가 양마로 싹 다 바른 거죠. 옷이 축축하게 다 젖어가 딱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일하던 직원이 딱 보더니 할머니신데 지금 옷이 다 젖었거든.
특히 이 양말로 싹 다 젖거든. 그러니까 자기 다 가가지고 자기가 신고 있던 그 슬리퍼 따뜻한 거 탁 벗어드리면서 잠깐 여기 기다리세요. 아침에 다 준비했다가 사람들 만날 때 송님들 그 사실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를 했는데 이 알바끼 한 아주머니가 절대로 안 판다는 이 건물 마음문이 확 열린 거죠. 아침에 딱 왔는데 이 아가씨가 너무 따뜻하게 자기한테 해주고 자기가 그 아가씨 만나가지고 사무실로 가는 사장님 만나러 가는 동안에 마음이 바뀐 겁니다. 내가 안 하려 했는데 딱 저 아가씨가 아닙니다. 저 아가씨 지금 밤에 행동 때문에 내가 그 건물을 팔겠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 아침에 준비를 하시라니까요. 아침에 올바른 준비를 하십시오. 사람들 만날 준비를 하시라니까요. 다릅니다. 우리가 마음에 막 황폐해가지고 사람들 만날 때요. 우리가 억지로 웃어도 상대방은 압니다. 근데 아침에 우리가 진짜 기도로 준비돼가지고 사람 만나보십시오. 상대방이 압니다. 그게 세상 살린 겁니다. 낮에는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말했습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은 여자들에게 말하는데요.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가다가 여기 보니까 지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성경에 보면 말하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마음 딱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희한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 몇 번 있으니까 제가 말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딱 이렇게 제 나름대로 선물을 딱 재놓고 하는데 이 친구 딱 내가 복음 전하고 이제 이번 주간 교회 가려니까 이 친구 뭐하냐 영구가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와, 제가 그때 충격되다는 거예요. 제가 1번, 2번, 3번, 3번 내 그거 짝꿍 듣잖아요. 그래갖고 앞에서부터 내 나름대로 순서 정해놓고 하는데 이 친구가 내 순번 기다리고 있었다. 니 그 교회 가잖아. 그 말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친구가 지금 우리 교단에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그거를 볼 때요.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만남 속에 있습니다. 사건 속에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누가 나오냐.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이 야손이라는 인물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요. 우리는 그냥 계획을 잡고 사역하고 현장을 들어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영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상꾼 길을 든 자들이 성도님들 지금 주변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진짜 그거 섭섭한 친구가 한 친구 있습니다. 제 중학교 때 집안이 진짜 잘 살거든요. 근데 이 친구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는 부른 게 아니고 그 친구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 입에서 교회에 가자. 그 말 한마디만 딱 하면 내가 딱 여기 땅하고 교회를 가겠는데 3년 동안을 같은 말을 했는데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참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 물론 이제 하는 게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고 중학교 3년을 교회를 못 다니고 다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 시간이 암흑의 시간이거든요. 물론 이제 하는 게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친구 진짜 정말 성격도 공부도 잘하고 저하고 지내는데 희한하게 한 번도 저보고 교회 갈 소리 안 해요. 분명히 우리의 만남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초월하셔야 됩니다. 수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만남이 그 속습니다. 어쩔 때는요.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을 보입니다. 성도님들 그 괴롭히는 사람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또 어쩔 때는 나한테 막 너무 잘해주는 사람을 보입니다. 거기에도 속으시면 안 돼요.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 모든 걸 다 초월하고 수용하고 그 사람한테 올바로 다가가서 올바른 이 복음의 제시와 그 다음에 올바른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사람들 만나시는 겁니다. 그게 준비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이 사람 한 사람 만나면 내가 잘한지 못한지 이 사람을 올바로 복음 전해가지고 제자로 세울 수 있다. 이 마인드와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과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람 만나는 거는 완전히 다르고요.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낮을 잘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승리하시는 겁니다. 밤에도 올바른 생각과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놓고 생각하고 다음 스케줄 놓고 기도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회가 하나도 문이 안 열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 모든 사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어쩔 때는 왜 이렇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고 인도받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종교인들 이제부터 밤에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메시지, 그래서 강단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도 수첩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수첩이 하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죠? 질문하고 답을 얻는 그게 사모늘입니다. 그래서 본부 메시지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세 가지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선생님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하십시오. 그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용화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더라. 우리가 절제를 좀 해야 됩니다. 왜요? 건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해야 됩니까?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혹시나 올 한 해도요. 저는 아낄 거는 되게 아낄 겁니다. 필요하지 않은 데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죄송한데. 그래요. 단돈 10원이라도 커피 한 잔도요. 이왕이면요. 싼 브랜드 있습니다. 그런데 또 찾아보면요. 싼 자판기가 있어. 그 또 찾아보면요. 믹스커피 타 먹으면 돼. 근데 사실은 아예 안 먹는 게 가장 좋아. 손님들,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돈을 막 무조건 알고 자린고비 뭐 이렇게 해라는 그 말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큰 계획이기 때문에 선택적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도 됩니다. 우리가 무슨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자그마한 것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선택하게 되면 이것은요, 엄청난 응답과 역사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이라. 우리가 하는 속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고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다 같이 집중하시는 겁니다. 완네스 집중. 밤에 답을 찾아내시고 올바른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2026년도 새해 두 번째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부터 하루를 승리하시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6년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저는 기대됩니다. 2026년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번 한 주간 이 응답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태, 우리의 모든 환경이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자의 하루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